학자이고 정치가이고 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대사의 임무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본국에서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다시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항상 걸어서 출퇴근을 하게 됐는데요. 한 번은 거리를 지나다가 쓸쓸히 거리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또 때때로 어르신 집에 가서 이렇게 잔디도 깎아드리고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함께 친구와 우정을 나눴는데요. 그렇게 2년이 흘렀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 노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나중에 퇴근해서 가서 들렸더니 그 할아버지가 지난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급히 준비를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와서 혹시 레이니 교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늘 돌아가신 고인께서 교수님께 유서가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2년 동안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좋은 벗이 되어준 레이니 교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렇게 귀한 친구가 되어줬으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좀 남겨드립니다 하면서 그에게 유산을 좀 줬는데요. 얼마를 줬냐면 25억 달러 하고 코카콜라의 주식의 5%를 이렇게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는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날 환율로 계산했더니 3조 6천억 원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2년 동안 열심히 어르신 말벗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한번 보고 다니십시오. 이런 행운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신 이 레이니 교수가 이것은 내가 쓸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는요. 그 모든 돈을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장학금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레이니 교수가 이렇게 자기도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섬긴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혜들, 또 주신 물질들, 주신 건강들, 주신 능력들,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이것들을 나눌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물질관 혹은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인이 주인 몰래 주인의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었고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나서 이 하인을 해고하게 되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이 하인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일부를 탕감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도 칭찬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하는 일, 이것 자체는 사실은 불의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들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신속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빛의 자녀들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실 이것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장래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장래와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자, 여기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오이코스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경영하다 또는 관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한 집안을 경영하고 관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당시에 보면 주인이 그렇게 큰 재산과 재물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 총무를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맡겼는데, 오늘 본문에 이 하인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다가 장군의 집에서 이 하인 노릇하는데, 그때 이 요셉이 가정 총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총무의 역할을 바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만들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하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또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당시 부자들은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상거래를 했기 때문에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하인을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인이 불순종하고 또 불의한 마음을 품고 주인의 돈을 빼돌릴 때는, 이럴 때는 주인에게 큰 손해가 입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맡길 때 항상 이런 하인들에게 참 그것들을 성실하게 맡을 수 있도록 수시로 그것들을 점검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낭비하며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비했다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 주인의 재물과 재산의 모든 관리를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또 부정직하게 방탕하게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역할을 남용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이처럼 본문의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함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낭비하다는 말이 원래 의미를 보니까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막 흩뿌리고 분산시키면서 낭비하게 되고 탕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써졌어요. 그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차가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몇 년 안 되고 자꾸 차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차를 그렇게 바꾸십니까? 하고 한번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순위 중에 3위가 이런 이유였답니다. 자녀들이 크고 또 가족들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꾸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죠. 또 두 번째는 이 차가 옵션들이 좋고 또 안전한 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차를 바꿨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할 만하죠. 그런데 대망의 1위는 뭔지 아세요? 옆집 사람이 차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바꿨다.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시고 허욕이고 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며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칭찬받고 보람 있게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하하 막 웃는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쓰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껄껄껄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한 권사님 계셔요. 이분이 참 한때는 엄청나게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가장 비싼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사고 그래서 아주 참 호화롭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던 그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양길에 흐르게 돼요. 출판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양하다가 한 번은 잘못 투자한 것이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다 잃고 나서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고 싶어도 바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나?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이분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고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던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주인은 아마 이렇게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줘야겠다. 혹시라도 이거 내가 해가지고 투자했다 손해보면 어떡해 하면서 걱정을 하고 그걸 묻어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그와 셈을 할 때 주인이 이렇게 이들이 잘못 생각한 걸 알고는 주인이 그에게 아주 헛되게 그를 질책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아느냐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고 슬피 울게 하라. 그리고 그 가졌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께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감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에 대한 해고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후로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힘을 쓰려니 부족하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채무 관계가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일부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밀 100석 빌린 사람에게 80석으로 고치고 또 기름 100마를 빌렸던 자에게 50말로 탕감해 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를 좀 돌봐주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마치 자기 것양 선신 쓰듯이 그렇게 거짓 증서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사실 이 모습만 보면 참으로 불의하고 아주 책망받아 마땅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주인은 그를 보고 칭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를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그 칭찬의 이유를 우리가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종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보통 사중죄를 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죄를 짓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짓고 세 번째는 그 죄를 통해서 탄로가 나면 변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남은 시간을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에서 최대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용하고 베풀어서 그것을 이렇게 빛을 탕감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는 분명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주인은 이 청지기의 나중 일을 위해서 행했던 그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분명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을 탕감해 주신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혜롭게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지혜롭게 문제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느냐? 사실 이건 우회적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 청지기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나 그가 상황 파악을 하고 빠른 판단과 위기 대응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지도 않는 이자들은 그렇게 위기가 오면 신속하게 판단하고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느냐? 오히려 행동이 떨어지고 오히려 대처 능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로운 실천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안일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계획적이고 더 판단하고 더 실천하고 더 결단하고 더 정확하게 언제까지 아멘 안 할랍니까? 그렇게 판단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다음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실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셈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자녀들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한 것은 기본이고요. 더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력을 우리가 필수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가지고 더 지혜롭게,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결단력 있게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23년도에 청주에서 태어난 임순득 할머니가 계셔요. 이분이 1950년 6.25 때 남편을 이렇게 사별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이제 홀로 키우게 됐는데요. 돌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행랑을 하면서 묵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콩나물도 해가지고 그렇게 팔면서 콩나물 할머니로 이름이 이렇게 떨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성실함과 그분의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위치에 처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삶을 살다가요. 이분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약 12억 정도 되더래요. 이것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에 가까운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이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장학금, 임순덕 할머니 장학금이 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부를 돈 때문에 못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아는 우리가 또 빛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며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신속하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열매로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참 난해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재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채무자들의 돈을 탕감하여 그들을 친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을 예약하면서 도움을 주고 나중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 청지기가 형성했던 거죠. 여러분, 불이하게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함께 사귈 때 그것이 결국 나중에 그 친구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근데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있다 없어지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사귀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얻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귄다면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이런 불의한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요. 그 친구를 이 다음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인도해 나간다면 그것 또한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좀 더 다른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보면 바로 이 경제적 문제이고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의 불평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부자 과세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럽만 보더라도 유럽의 아주 그 좋은 나라들은 자기가 버는 돈의 55%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겠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눕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45%, 미국의 경우에는 37%가 이 부자 과세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 한 해에 이 부자 과세율이 얼마였냐? 17.8%였어요. OECD 국가의 평균의 25%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나라가 결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들은요,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더 내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많이 가진 자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 더 내겠다,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부자들을 보십시오. 부자 증세 좀 한다고 하면은 거기가 무슨 포퓰리즘이니 또 종북이니 공산주의니 그러면서 자꾸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것을 양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요, 계층 간의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불의하게 벌었던 돈이라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돈을 벌면 그것을 저축한다고 생각하죠. 저축해야 부자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하늘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쌓는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으로 자란다라는 책을 쓴 전혜성 박사가 유대인에게 3가지 중요한 강점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강점 중에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족은 끈끈이 서로 이렇게 유대감을 가지고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기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는요, 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상에 대한 예를 중시하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 많은 재산을 자기들 제사를 감당할 장자에게만 그냥 몰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부 문화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을 이어봤던 미국 사람들 어때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누며 쓸까 하면서 이 기부의 삶을 사니까 성경대로 그들이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나누고 그것으로 친구를 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우리를 부를 겁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이 보내신 그 헌금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꼭 장로님 만나 뵙기를 소망했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권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인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 헌금과 그 선교비로 인해서 제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꼭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선용해서 그들을 잘 친구로 삼고 주님께 인도하여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하여서 그렇게 하늘의 상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판단력 있게 신속하게 행동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